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에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평상시대로 평안하게 잘 지내면 또 좋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 몸이 건강하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일명 뭐라고 하죠? 네,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자를 붙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허랑방탕하여 이 방탕이라는 단어 때문에 탕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탕자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유산을 받아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써버리고 난 이후에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평생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몇 번쯤 들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해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비유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흔히 24절, 25절 이후에 나오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아니,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얘기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는가. 적어도 나는 아니고 돌아와야 할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순서대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한 번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찾는 비유가 세 가지나 등장하죠. 4절부터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8절부터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오늘 읽었던 11절부터는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고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고 2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것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구속 사역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아버지, 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또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가부장적 시대에 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엄격한 위치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는 하지만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을 수 있죠. 미리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당시의 정서로 본다면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떠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를 그의 마음에서 죽이고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 그것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걸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물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요구를 들어주고 집을 떠나는 것을 그냥 두고 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역 내가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산다, 이거 자체가 좀 파격적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결별하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 허비해 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처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 백성 중 이방 사람이죠. 붙여 사니 이것은 종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아들이, 이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방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하필이면 돼지일까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칩니다.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끼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면 이 회당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같이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1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해서 봐야 될 구절이, 저는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스스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면 되질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 그것이 들려지거나 깨달아지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돌이켜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말해주거나 옆에서 권면해 줄 때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때에야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돼지 우리 앞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작동되어진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형편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본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정말 배고픈 신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신세. 근데 여전히 이렇게 내가 옛날에는 아버지 재산 받았을 때는 돈이 많았는데 하면서 그때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자신을 정확하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형편이 어때요? 지금 무엇을 봐야 돼요? 이전의 형편이에요? 지금의 형편이에요? 지금의 형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전까지는 자기의 형편을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정확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 떨어진 완전히 바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것이죠. 완전히 망가진 상태. 조금이라도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돌이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재산을 쓰기 전에는 이 재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돼지우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소망은 없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그 상태부터 사실은 소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깨닫게 되죠.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 돼지 우리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돌아본 상태에서 회개까지 나아갑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돌이키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회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스스로 돌이킴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상황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는 것,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가 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작동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거기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그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못 돌아가죠. 아버지 안 맞아주실 거야. 못 돌아가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다 갇혀 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못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난 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면은 달려가 안고 맞아주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옆에 있는 부잣집,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자기를 보고 또 아버지를 알고 이 둘 중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거짓골의 아들을 멀리서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매일 나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은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 이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지역 공동체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하고 있었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다더라. 그 아들 진짜 잘못된 아들이다. 율법에 보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패역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아들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짓을 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여러분 15장 1절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느냐면 왜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죠. 죄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하게 가까이 한 사람들.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사역에 대한 인정, 이해는 하지 못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맞아 죽었다.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아버지는 달려가지 않아요. 어른들은 우리나라 이 유교 사상에서도 옛 양반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절대로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간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에요.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안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32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에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고생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고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둘째 아들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중에서는 탕자가 누구일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혹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았던 큰아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온 상황에서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동생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큰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돌아와야 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둘째 아들이 아닐까요? 세가족 성경 공부의 일과에 보면 이야기 5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다가 다시 집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 미안해서 먼 곳에 가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던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게 되죠. 5년 후에 돌아옵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아버지가 유서를 남겼어요. 얘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때도 자기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났죠. 자기 효도하는 방법이 이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 자신이 둘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이지만, 늘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둘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가 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를 결정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둘째 아들로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너무 재밌게 잘 살다가 가지고 있던 것 허비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다 허비하고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아들이에요. 단계가 있죠. 떠나게 된 아들, 허랑방탕하게 쓰고 사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태의 아들의 모습,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아들의 모습, 돌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의 모습,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아들. 저는 이 단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돌아와야 할 그 누군가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들, 완전하게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천국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의 삶, 그때까지는 여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다른 이들에게도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이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듯이 돌아와야 된다고, 당신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 되어서 스스로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며 판단하듯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돌아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묻고 나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